이 한날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리고 수제자격인 베드로까지 베드로 너는 조금 있으면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되리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14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늘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겠다는 거죠. 그 떠나가신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자꾸 떨어지게 된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우리 스승이 떠나면 나는 어떡하나?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거 불안해합니까?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늘 함께 계시겠지 생각만 하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지는 것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예수님 막연하게 늘 함께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해야 돼요. 제가 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도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섬기는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도 어느 날은 감동이 되면 전화도 하고 저분에게도 전화를 하고 또 어떤 분들에는 바쁘면 안부차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주일에 뵙지만은 그래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어느 한 장로님과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최근 들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가슴 속에 제가 장로 역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교인들 앞에 본이 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자신께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있는지 점점 자신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은 있습니까? 했더니 특별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자꾸만 기도만 하면 교인들 앞에서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나 같은 자가 장로가 됐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듣는 중에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이 장로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훌륭한 장로 될 수 있겠구나. 시간이 가면 훌륭한 장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섬깁니까? 자격이 있어 장로 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 목사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은혜를 주어서 섬기게 만드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섬기게 만들 때 그 사람이 섬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이만하면 설교를 잘하는데, 나는 이만하면 목회 역량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 목사님이 역량 대단하네, 설교 잘하네, 목소리 좋네, 찬양 잘하네. 그 사람의 인간적인 역량만 보이지 그 목회자의 뒷모습 속에 주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걸 불안해해요. 어째 보면 주님께서는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불안해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없을 때 불안해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절에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제를 이제 하시고 2절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2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을 심히 근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들어주시는 것이 다시 오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다. 잠깐 떠나는 것 같지만 다시 오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다. 여러분 본문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오신다로 이해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종말의 날에 우주적인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오시게 된다는 내용 중에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성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동안 생명을 끝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다시 오신다는 이 의미, 하신다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와 계세요.
하늘 보좌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가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요 아버지 되시고 선생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본문은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아마 하실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봤는데 지금까지 나와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빌립의 그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와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제자들 그의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으며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성부 하나님과도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문맥 자체가 삼위일체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또 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안에 어떻게 세 분이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 분들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말씀을 많이 하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이 실온 상태에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액체가 되죠. 영하로 떨어지면요 고체가 되고 100도 이상 끓으면은 기체가 된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설명은 사실은 이단이죠.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설명도 많이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있는데 한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그분은 뭐가 됩니까? 사장님이 되고 집에 가면은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 분명히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위치만 다른데 이것도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 되고 그 한 분이 세 분이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본질 에센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컴퓨터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냅니까? 여러분, 단세포, 다세포 이런 생물들이, 아메바 같은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내고 생명의 유기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이렇게 최대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논리성으로 다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봤는데 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빌립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 빠른 컴퓨터 CPU 처리 장치를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처럼 빌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3차원 방식 속에서는 그냥 물질이 있고 그 물질 뒤 배경에는 우리가 추상하는 것이 있지 또 다른 물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자가 계시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있냐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해 안 되는 빌립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뭘 보고 믿으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물질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그 원리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와 계시면 누가 와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 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와 계세요. 우리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설명을 해내서 설명이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믿으며 설명이 타당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믿어지는 원리가 되냐 하니까 믿으면 설명이 돼요. 믿으면 설명이 된다니까요. 설명을 해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 설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지창조 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믿으면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런데 믿으면 그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오시는데 오실 게 보이세요? 그런데 믿으면 그것이 기정사실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간주하거나 이념이나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몰아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함께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셔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는 거죠.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진공, 트랜지스터 이렇게 진공을 만든 과학이 없을 때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공기가 함께 있었어요. 공기가 우리 속에 있었고 우리 옆에 있었고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것처럼 진리 대신 성령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곁을 떠나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인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없는 상태에서 내 혼자 살아갈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해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꿈의 환상이나 꿈에 짠 신령한 할아버지처럼 막대기를 짠 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나님 못 만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도 자기 평생에 깊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연전 의식을 느끼는 그런 것은 평생에 두세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육신의 귀에 들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쫙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평생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는 멋진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